두 손을 들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 축복된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열매를 맺어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실감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르게 하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막히지 않게 하라, 고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가두지 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졌다. 무엇을? 생명을, 사랑을, 은혜를, 축복을, 소망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세워지는 이 시간,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심을,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의인 되어진 거룩한 백성 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제는 저주와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난 은혜의 풍성한 삶은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그 삶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질고를 짊어지셨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담당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아픔을 가져가시고 이제는 평안함을, 새 삶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증거되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삶인지를 실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의 몸도 어딘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드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이 막히는 것 때문에, 흐르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혈관이 막히면 순통이 막힌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흐르는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해요. 몸속에 흐르는 이 피가 잘 흐르지 못하면 어딘가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피가 막혀서, 흘러야 할 피가 막혀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보통은 피가 흐르지 않고 막히는 순간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게 빨리 흘러가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흘러야 하는데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아픈 고통스러운
질병인 것이죠. 보통 음식을 먹다가 잘못되는 경우 체했다 그러잖아요. 더 특별히 급체하는 경우도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체했다라고 할 때 그 체자가 저는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한자어더라고요. 막힐 체를 써요. 그러니까 흘러가야 되는데 뭔가 어디서 꽉 막혀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는 일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체하면 어떻게 해요? 뚫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막 찌르잖아요. 손가락도 찌르고 발가락도 찌르고 뚫어줘야, 그래야 통할 수 있을 때, 흐를 수 있을 때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도 고이면 썩게 마련 아닙니까? 물도 흘러가야 깨끗한 물, 건강한 물, 새 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이 막히면, 고이면 썩어 냄새가 나고 쓸모없는 그런 물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흔한 예로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의 차이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업을 유지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역동치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반면에 사해, 그야말로 죽을 사 바다의 자, 사해, 죽은 바다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그 극명한 차이를 이룬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갈릴리 바다는 저 헐먼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요단강 물이 흘러왔다가는 사해 바다로 또 끊임없이 흘러가요. 그러니 물이 순환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넘쳐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 이 갈릴리에서 내려온 요단강을 타고 들어오는 물이 갇혀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고이는 물이 결국은 죽은 바다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막혀 있으면, 흘러가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고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썩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계속 은혜로, 생수로 부음을 받되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도 흘려보낼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먼저 내게 채워져야 나눌 것 있는 것 아닌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일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정말 죽어질 때 많은 열매가 오히려 맺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높은 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먼저 우쭐해지고 내가 먼저 인정받고 내가 먼저 높아져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히려 겸손히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고 풍성케 하시는데 아름답고 능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늘나라의 원리를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고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풍성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 주변이 죽어요. 우리는 이미 아는데도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근데 분명한 주님의 원리와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 때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아이들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내가 죽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주님의 변치 않는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죽을 때, 내가 먼저 낮아질 때,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자체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난 그런 복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칙은 역설의 진리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눌 때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함이 날로 더욱 새롭고 더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를 축복의 근원 삼아주시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를 축복의 근원 삼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 많은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으니 축복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종착지로 그의 삶을 여긴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의 출발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분명히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으로 멈추면 고이는 것이에요.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고요.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흐르도록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제자 되게 하리라 그러셨을 때에 그들은 신나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나가서 온 백성으로 많은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며 제자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면 고여서 썩을까봐 흔드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핍박을 통해서라도 흘려보내라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또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에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흥왕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 그들이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풍족하게 나누고,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배고픈 것이 일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이렇게 배부른 삶을 산 거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요 풍성했어요. 왜 그래요? 주신 은혜, 주신 축복을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 아니겠어요? 성도의 수가요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늡니다. 두 번에 걸쳐서 3,000명, 5,000명만 합쳐도 8,000명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8,000명 모이는 교회면 메가처치 아니에요? 초대형 교회 아닙니까?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8,000명 이상에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런데도 그들 안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말씀이 살아있었고, 기도가 뜨거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같이 나타나고, 성도의 사랑이 뜨거워서 어때요? 핍절한 사람이 없고, 날마다 모이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사명을 놓쳤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제 받은 은혜, 축복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 좋은 나머지 그들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머물러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을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자리에, 사도 중에 첫 번째 야고보를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진지라. 근데 흩어져서 뭐 했어요? 흩어져서 비로소 저들이 있는 곳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고 이방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흘려보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한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져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풍성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고여있어 썩지 않도록, 때로는 그것이 흘러가도록 강제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그런 역사를 베푸시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즐겁게 주신 은혜와 사랑, 생명의 풍성함을, 축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마찬가지예요. 늘상 받기에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다고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 심령은 받은 것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결국은 썩어 받은 것조차 쓸모없게 되어져요. 때로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흔드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받기만 하고, 받기만을 바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들, 전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인색하다면
오히려 고여 썩을 수밖에 없기에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교회가 그것을 잘 흘려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여서 썩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흘려보내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더하는 교회는 그나마 잘하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섬김으로 나누려고 애썼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개척될 때에 성도들이 한 대여섯 명 모일 때에 교회 상가의 월세가 60만 원 낼 때 성도들이 한 달 헌금 드린 게 한 60만 원 돼요. 목회자 사례배는 고사하고 이 월세 내기도 빠듯한 이 헌금 모일 때부터 개척할 처음부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생기는 물질의 10의 1은 하나님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최소 말이에요. 10분의 1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들어오면 월세 60만 원 내야 되는데 5만 원 떼서 선교사 보냈어요. 아니, 덧붙여서 선교사 보냈어요. 지금도 우리 재정부에서는요, 매달 한 달 수입의 10분의 1을 선교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보내고 또 장학 선교도 하고 또 구제 사역도 하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더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이렇게 좀 쪼개져서 이전과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의 교회 수가 27개의 교회 정도 돼요. 근데 오래된 교회들도 많죠. 근데 지금 우리 더하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보면 교회도 각 교회의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0.2%인가를 이렇게 상납금으로 노예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세 번째로 많이 내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해 주신 거예요. 노예를, 교회를, 공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가 큰 몫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더욱 풍성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당장 피부에 와닿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물꼬를 트셨다는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직분이 주어졌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섬기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보세요. 놀랍도록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움켜서 아무도 쓸모없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나누는 일에 익숙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흘러가도록 더 풍성한 역사로 일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복음서에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구절 찾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에는 없어요. 비슷한 말씀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주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은혜의 복된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 제 마음에 나눌 은혜도 없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뭘 나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것을 오히려 나눌 때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내게 사랑이 없지만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게 은혜가 고갈되어진 것 같지만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사가 되어진 것, 교회 학교의 선생으로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위하여 정말 안타깝게 그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누고 전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풍성한 통로로 세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고갈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내게 그것들이 오히려 고갈되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막혀버린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더욱 넘치는 역사로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원리들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삶의 습관들과 생각의 길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와주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해가는 우리 모든 더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여러분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감당하는 것이에요. 비록 다른 때와는 상황이 좋지 않지만 멈출 수 없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해왔던 이 일이 이제 뭐 청년회가 서로 나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일이다. 우리 그냥 청년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교회 전체가 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풍성히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에는 하지 않지만 이번에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 나눔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그 이익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역사들을 또한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 건축, 괜찮은 근사한 건물 얻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흘려보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대하며 준비해 가는 것이에요. 걸맞는 성도들로 성장해 가십시다. 또 준비해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더하는 교회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안에 속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에 복 있는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은혜가 고갈되어진 것 같고 평강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먼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딘가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교만한 마음을 따라, 믿음 없어서 막혀버린 것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새롭게 더욱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 많은 자들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